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로 죽고 죄로 죽었어야 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저희들은 남의 허물과 남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저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나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물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친 가슴이 열리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가득 채우고 있던 나만을 생각하는 욕심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단비같이 내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적셔 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 급히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조급해졌습니다. 여유가 부족하고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미래의 소망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일은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기도하며 열심으로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시험이 짐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남들처럼 무한 경쟁을 하지 말게 하옵시고 적성에 맞는 좋은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도록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는 건강한 체력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자녀답게 시험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 1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우리 목사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사모님께 은총을 베푸시며 평강의 가정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교의 학자로서 많이 공부를 하고 율법을 알았지만은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공부로 통해서 배워서 기독교인이 된 학습교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비록 그만큼 배운 건 없지만은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식으로 믿는 거, 알고 믿는 거, 저건 옳은 믿음이 아니다.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완전한 본질적인 믿음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겠어요? 자기가 받은 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가르쳤겠죠. 지난 주일 2부 예배 등록한 젊은 세대기가 교회라고는 몇 달, 3개월 정도를 지인이 전도를 해서 따라갔는데 뭔가는 한 석 달을 다녀보니까 뭔가는 아니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뭔가는 아니더라면은 그럼 그 전에 다른 교회를 다녔습니까? 하니까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럼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분이 어떻게 뭔가는 아니라는 걸 알았을까? 아니, 기준이 있어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라고는 평생에 처음 가본 분이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기준이 없거든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틀린 건지를 몰라요. 처음에 와서 세팅이 되는 대로 그대로 그게 그 모습을 이게 교회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 따라가는데 잘해도 못해도 기도 미도 분간을 못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갔길래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은 성경 말씀 듣고 천국이 있는 줄로 알고 갔는데 말씀은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 천국이 없더라는 거예요. 석 달을 다녔는데 저는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저는 교회 가서 천국 소리를 듣고 싶고 천국 때문에 갔는데 그건 아니고 오늘 지난 주일날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지정의 균형 그보다 감성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 마음을 목사님이 오늘 알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누가 일러줬나 내가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분별하는 능력이 대단하다. 인간적인 영역에서 보면 아주 영리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분별력을 가졌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은요 인간의 영리함, 인간의 지혜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영리함과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검사, 판사도 빠지고 박사도 빠지고. 성령의 역사, 참과 거짓, 진리를 분별하는 영은요 인간의 지혜 아니에요. 인간의 영리함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 영역이 성령의 영역이에요. 내가 그래서 세대기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영리함이라고 때문에 분별할 줄 알았다면 듣기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도 그렇게 판단을 한대. 내가 영리해서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 줬을까?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 와 보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와 보니까 거기에도 제자들이 있더라. 이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와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에 출석을 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바울이 볼 때는 아직 미완성된 교인이라. 성령 받지 않으면요, 인간의 이성으로 감정으로 하는 것은 한순식간에 다 식어져 버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알아주나 몰라주나,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우리 교회도 묵묵히 참 이름도 빛도 없이 물질 드리고 보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 자기 돈으로, 교회가 돈이 있다 그래도 자기 돈으로 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몸으로 일하고 시간으로 일하고 충성하면서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 충성하고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만 일으키는 거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 하나님은 계신 줄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간, 몸, 물질 다 바쳐 충성 봉사하지만은 드러내질 않아요. 근데 입으로 하는 사람은 드러내기는 하는데,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켜요.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쳐서 믿음을 가진 미완성된 사람들이니까, 아볼로가 본인이 그렇잖아.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보니까 그 모양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성령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의 세계에도 임계기가 있죠. 그 임계기에 가르쳐야 할 시기를 놓치면은 그 후에는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믿음의 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썰 익으면은요, 암만 익혀도 아니고요, 비린내만 풍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기준이야. 주일 낮에만 딱 나오니까 자기도 주일 낮에만 나오는 거예요. 뭐 주일 낮에만 나오는 게 많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팅이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신방을 가서 오후 예배도, 그때는 저녁 예배죠.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일 예배도 있고 금야 철학기도는 9시에 시작하고 새벽 5시까지 철학기도 있고 새벽기도 있고 다 수요 예배 있고 다 가르쳤는데, 그걸 가르쳤더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빗대서 하는 말이, 지난번 구역장은 구역 예배 안 가도 오라 소리도 안 하던데, 안 오라 해서 편했는데 이번에 구역장은 벨라다는 거야. 내가 그 말 하니까 그렇게 빗대서 말을 하더라고. 그 세팅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중간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 전도하면은 그 사람도 어중간하게 만들어. 서익은 전병이 돼버려. 아볼로가 성령 받지 못하고 가르친 교인은, 교인도 역시 그런 교인들라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저는 뭐 이비인후과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벙어리가 구강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듣지 못해서 못한대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귀는 밝은데 영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영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혼자 한다고 하는데 들을 줄을 몰라요. 왜? 직접 서양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 들을 줄 모르면 옳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심성이 곱고 그래도 성령 받은 체험이 없으면은 인간의 심성이나 착함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말이에요. 그에게 속했으니까 그의 종이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 실수를 다 덮어주시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나는 뭘 하고 있느냐? 참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무당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제는 좀 신시대가 돼서 줄어드나 싶었는데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무당을 믿는 거예요. 좀 오래된 숫자이긴 하지만은 인천에요, 개업을 정식으로 한 무당이 3,000명이랍니다. 나 그 소리 듣고 믿어지지를 않는데 그게 사실이라 하니까 내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좌우강 3,000명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3,000명의 무당 중에 90%가 무슨 무당? 습득 무당이라는 거예요. 습득 무당이 뭐냐? 무당도에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막 신내림을 받아라고. 그럼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그래 무당이 돼야 되는데 이 내림굿을 안 받은 무당, 습득 무당이 있는 거예요. 무당 행세만 하는 거지. 교회로 치면 안수 못 받은 무당이에요. 제대로 안수 못 받고 성령 받지 못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 습득 무당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강신 무당이 있어요. 강신 무당은 뭐냐면 정식으로 이제 막 귀신이 이제 신내림을 받으라고 막 귀신한테 붙여 핀바가 됐어. 그러니까 막 그 귀신에게 벗어나려고 예,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도 그 신내림 받은 연예인이 있잖아요. 귀신이 막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럼 귀신 내림을 안 받으면 막 가족이 누가 죽고 막 망하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내림굿이라 그러죠. 일단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기 전에 이제 무당 공부를 합니다. 초보자들은 못하겠지만 이제 오래되면 작두 위에 작두를 타는 이런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다 춤추는 거 하고 다 배워가지고 이제 첫째는 뭘 받았다? 강신, 신내림을 받고 그 다음에 무당 공부를 해서 정식 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히 받았고 은혜 충만히 받았지만은 나는 한평생 내가 성도로서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똑같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건 소명이라 그러죠. 뭐로? 목사로 불렀다. 그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당하고 비교해서 좀 이게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전혀 아니지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내림굿을 하는 사람 이해는 돼요. 비록 귀신의 신내림을 받지만은 그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내림굿을 안 받으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옛날에 탤런트 김수미도 내림굿을 받고 무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무당도 습득 무당이 있고 강신 무당이 있다는 거. 이거 외워놔야 돼요. 천당 가면 시험에 나오니까. 기독교인도 습득 교인이 있고 성령 받은 교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대명동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교회에 아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때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 내가 그때 그 할머니의 연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돼. 좌우간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있었는 정도인데, 하여튼 그분 그때만 해도 대부분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에 이렇게 묶는 거, 그거는 비내 찌르는 거, 그건 잘 안 했는데 그 할머니는 그렇게 했어요. 그 할머니가 이름이 집사님인지 아닌지도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해 보니까 좌우간 아멘 할머니로만 기억이 돼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멘을 얼마나 부지런히 하는지, 나는 믿음이 참 좋다. 저렇게 아멘을 하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아멘을 하니까 힘이 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습득 아멘이라. 우리 교회는요, 전도회마다 나의 연령대마다 다 예배 맞추고 들어가 쉴 공간이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대명동의 교회는.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드렸죠. 예배 마치고는 뭐 있을 공간이 구석구석이 다 없으니까. 그런데 경로당은 있었어요. 그거는 뭐 몇 전도회다, 뭐 안나회다, 무슨 회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연세 좀 드신 분은 그 한 군데 다 모인 거예요. 그 모이고 평일에도 거기가 이제 교회의 경로당이에요. 거기서는 예배 드릴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야. 계속 쫑알거리고 목사 흉보고 전혀 교회 도움 안 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나는 아멘을 그렇게 잘하는 분이 그건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야. 정말 사람은요, 아멘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 전혀 달라요. 그 베네병인 것 같아. 못 고쳐요. 맨날 며느리 흉이나 하고 목사 흉이나 하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잘하는데 학습 아멘이니라. 학습된, 습득된 아멘이. 삶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의 모습하고 전혀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수십 년 목회하면서 저분은 습득교인이구나, 저분은 성령 받은 분이구나, 저절로 분별이 되더라고. 그런 분도 계신다니까. 친구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 교회 아가씨가 찬송을 너무 잘한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성경을 찾아라 그러면은 설교 중반에 갔어야 찾는다는 거야. 성경 읽은 적이 없으니까 계속 매일 성경 찾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산만해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 그 사람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지 말고, 그러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서 거슬리거든요. 거슬리고 강대상에서 보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행여나 실수할까봐 토요일부터 긴장을 해요. 우리 젊은 부목사님도 전도성 빼먹고, 그래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 뭐 하네 할까봐. 그 실수잖아요. 그걸 허물로 생각하고 그러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는 부목사님들한테 여기 있지만은 모르겠어. 잔소리로 들리려는 건 몰라도 잔소리는 했겠지만 꾸중은 안 해요. 잘못했으면 가르쳐야 되지. 너 다 실수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딴 데 보고 해라 하니까, 아니 한가운데 앉았는데 왜 그 사람은 피하고 그럼 눈을 이래 돌리나 그러면 계속 딴짓을 하니까, 그렇게 찾아놓고도 계속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찬송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이제 습득 찬송이지 그것도. 예?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니까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이요,
성령이 그냥 내리면 이게 귀신의 영인지 뭔지를 몰라요. 말씀의 근거, 여러분 은혜 받는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이 아무렇게나 역사를 안 해요. 말씀의 터 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성경 안 보고 기도만 하고 하다가 받으면 잘못하면 귀신의 영을 받는 거예요. 마신을 받는다 그러죠. 10분 기도하면 30분 성경 봐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안 보고 계속 주여만 하려 뭐 외치다 보니까 막 혀가 꼬이고 그게 방언인 줄 알아. 그 성령 받았다 그래. 알고 보면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마신을 받은 거예요. 뭐요? 마귀의 신을 받은 거예요. 그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뭘 들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한테 절대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고 은혜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신비주의자가 되거든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목사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습득 목사가 있고 성령 받은 목사가 있다. 제가 노예에서 목사 안수식하고 그럴 때는 한 번씩 설교하면 그래요. 이제 오늘 안수 받는데 이제 목사 되잖아. 목사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 목사가 귀신도 못 쫓아내고 도망가면은 그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내가 그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는 쫓아냈는지 못 쫓아냈는지는 모르는데 귀신 맞는 분하고 뭐 그때는 그런 분이 많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안 하겠는데, 장상과의 네 점이야. 조정호 데리고 와봐라 이 카더라. 조정호는 누구냐? 조정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에요. 부목사 네 정도는 내가 겁도 안 낸다는 거야. 담임 목사 데려와도 겁 안 낸다는 거야. 그래가 참 붙들고 차에 실험을 하고 결국은 내가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는 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못 쫓아내면 내가 진짜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은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돼. 그 성령 받지 못하고 목사 되면은 감정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학습 목사가 되는 거예요. 습득 목사가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은 사역을 할 수 있을 줄 알지만은 진짜 어려운 부분은 강대상 밑에 있어요. 진짜 힘든 거는 강대상 뒤에 있어요. 강대상에서는 말씀 전하는데 참 행복한데, 힘든 부분은 강대상 밑에 있고 강대상 뒤에 있단 말이에요. 지식만 전해서 될 일이 아니지. 근데 에세이 설교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의 삶의 얘기,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내가 휴가 때에 다른 교회 가보면 자기가 꽃놀이 갔다 왔던 얘기, 사모님하고 어느 식당에 갔다 왔던 얘기, 뭐 애들 얘기, 뭐 그 교회를 몇 번 갔는데 계속 그런 소리만 하더라고. 그걸 뭐라 그래? 근데 성도들은 듣기에 재미가 있잖아요. 지겹지 않잖아요. 그래 에세이 설교라 그래요. 에세이 책처럼 말이에요. 그 우선은 듣기는 좋고 성도들이 공감을 해주니까 좋습니다만은,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습득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몇 달 만에 한 번씩 모이는 목사님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정보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뭐 신학적인 문제도 어느 뭐 누가 잘못됐고 어떻고 이런 걸 이제 얘기도 많이 주로 하는데, 그 목사님은 대구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물었어. 서울은 수준이 높지 않나? 내가 그랬더니 전혀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어린아이 수준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설교를 하면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서울의 그 전에 목사님들 전부 에세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계속 삶은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진리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다 날아갈 사람들이에요. 개화기의 성도들처럼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모였던 사람이 다 날아갔잖아요. 알고는 안으로 돌다 쭉정이는 다 날아갔어요. 더 좋으나 싫으나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순교할 때에 이제 바로 죽기만 하면 주님 만난다는 생각. 그것도 뭐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설교를 하니까 인기는 얻어 사람은 많이 모았는데 섭덕교인은 많고 학습교인은 많은데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또 늘 만나도 그런 말을 처음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대구에서 목회를 잘 하면은 서울 가면은 사람 10,000명 모으는 건 일도 아니래요. 근데 그만큼 열정은 있는데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를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르치기를 에세이 설교를 하니까 진리에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지. 굉장히 갈급해 하긴 한데 굉장히 정적이고, 우리 경상도 사람은 우뚝뚝하잖아요. 아멘 해도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하고 가다가 하고 이러는데, 마지막 때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정보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얘기를 하는데 배울 것도 많고 서로 계속 말씀의 윤리와 도덕과 일상생활만을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냥 삶을 나누는 공동체지 그게 교회는 아니거든요. 말씀의 뿌리가 없는 교인들에게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리하고는 무관하고 교회의 본질하고는 무관한 일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참된 일에는 눈이 어두워요. 남의 허물이 보이는 거는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내가 옳으니까 남들이 하는 건 다 허물이야.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단풍을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은 저 일생에 그 단풍이 한 번 외에 가을에 햇빛을 받아가 빨갛게 익었다가 불과 며칠 가겠어? 한 열흘이나 보름도 못 갈걸? 최절정은. 그리고 시들어지잖아요. 그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단 한 번이라도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저 단풍님과 같이 익었다가 시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단풍을 보고 너무 아름다울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단풍님만 못하네요, 내가.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영안이 어두운 습득교역자, 습득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계속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깨달아야 바로 가르치고, 제가 건강해야 성도들이 건강하고, 제가 기분이 좋아야 성도들이 기분도 좋게 하고, 저 단풍잎과 같아. 단 한 번이라도, 단 일주일이라도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었고 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밖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꼭 본바대로 한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본바 없고 들은 바 없다 그러지. 무지한 사람들 보고 들은 그 이상의 영역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나라도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본 이상, 들은 것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처럼 이게 자기 세상이 다인 줄로 알아요. 이러니까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튄 사람이 아니지. 그런 사람은 튄 사람은 수용 영역이 넓어요.
마음의 영역도 넓어가지고 정신 용량이 크고 생각도 깊고 넓게 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참 덕망이 있는 분이라 그러지. 그래서 임계기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한 6개월 정도가 임계기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 낯선 분이 들어가 앉으면 그래도 낯선 분인지 아닌지는 약간 알거든, 멀리서 봐도. 우리 성도들은 워낙 오래 익혀져 가지고 걸음걸이만 봐도 약간 얼굴은 못 봐도 이 형태만 봐도 알아요. 그 낯선 분이 오면 그만 마음에 부담이 탁 되는 거예요. 저분 예수를 몇 년이나 믿었을까? 처음 오는 분일까? 어디에서 왔을까? 저분한테는 무슨 말을 해야 들을 수 있을까?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이게 막 머리가 그 순간에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 임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오늘 성경은 아볼로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섭득 교인이 되어서 한계를 넘지 못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겠구먼.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하니 비로소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다 하고 예언도 하더라.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호련이라는 말은 아톰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텔레비 장면이 바뀔 때 그 순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근데 자세히 보세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방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 목사님 성령 받으면 막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소리가 나고 막 불의 혀 같은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또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성령이 그렇게 임하지 않고 이 사람은 성령 받았는데 이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았다 하면 이 사람 믿어주겠어요? 문 성령이 네 혼자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다 같이 받은 거예요. 다 같이 받고 같은 체험을 하니까 인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미치는 게 어떻게 혼자 미치지 다 같이 미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는 지금은 그런 역사, 그런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의 역사입니다. 마음에. 그러나 그때는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는 구약 시대에 성령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교회처럼 이렇게 나타나진 않았지요. 근데 아직 1학년이잖아요. 신약 시대의 교인들은 아직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모두가 체험하도록. 그러나 성령 받아서 지금 방언을 하고 있다. 그래, 그거 맞아. 아니면 혼자 방언을 하면 지금 미쳤나 안 그러겠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사실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집행해 주셨고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건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학습된 교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히 받은 교인, 거듭난 교인이 되고, 그러면은 요한의 세례가 뭐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성도들은 학습된 교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히 받은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학습된 교인, 습득된 교인이 아니라 진실로 아멘으로 삶에 적용시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거듭난 사람의 생활을 보여주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말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별하고 판단하며 잠시 왔다가 져야 할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하루라도 단풍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안겨주는 성령의 은혜가 백합화 향기처럼 풍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고 싶은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1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의 것을 주의 것인 줄로 알고,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전부 주께서 주신 줄로 알고, 귀하게 돌려드리는 믿음의 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성령 충만한 교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